신문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합시다. 예, 묵은 땅을 기경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추석이 지나긴 했는데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잘 지난 것 같습니다. 시끄럽지 않고 우리가 원했던 추석이었던 것 같아요. 추석 얘기를 들은 이유는 추수의 계절이 되면 우리에게 뭐 방송에서 인사말로 많이 떠오르는 단어들, 풍요롭다, 또 넉넉하다, 보름달을 보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풍성함, 넉넉함. 무엇이 많고 넉넉하고 좋다는 것은, 풍요롭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분을 좋게 합니다. 여유가 생기고 편안해집니다. 집도 좁은 것보다 넓은 것이 낫겠죠. 돈이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좋다는 것은 뭐 말할 나위 없이 당연한 거죠. 그러니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고,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서는 좀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윤을 많이 남긴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뭐 물량주의나 뭐 물질 만능 이렇게 폄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넉넉하고 풍요롭고 많은 것, 성도님들도 많이 앉아 계신 것, 또 뭐랄까요, 봉사할 사람도 많고 교사도 많고, 그런 것은 참 재미도 있고 인심도 더 나고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실 때 그러한 풍요로운 삶을 배제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넉넉히 주시고 더 채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저렇게 형통하는구나, 그런 것을 보게 하신 것을 우리는 많이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사람이 돈만 많으면 살아? 혹은 뭐 집만큼은 행복해? 고상한 척 말하지만 집이 크고 돈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좁은 집에 살면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고, 화장실도 한 개밖에 없고 그러면은 서로 짜증도 많이 나고 냄새도 나고, 그런데 좀 넓고 화장실도 두 개 있고, 혹은 그러면 동성도 겹치지 않으면 서로 배려하는 것 같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뭐 졸부들이나 인성이 아주 뭐 요즘 말 많이 쓰는 쓰레기 같은 부자만 아니면 넉넉한 사람들이 좀 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있는 집 아이들이 좀 구김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편견일 수도 있는데 좀 넉넉하고 그게 막 그 뭐랄까요, 더 먹으려고 막 이렇게 그러지 않고 인심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성도님들이 많으면 좋죠. 저 정도 넉넉하고 건물도 좀 편안하고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으면 주민들에게 뭔가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것, 기회도 넓어지고, 그렇습니다. 다 좋은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편안하고 넉넉한 것을 일부러 배제할 필요는 없어요. 좋은 건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편안함과 부요함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다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인데, 이 편안함과 넉넉함이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앞에 놓였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좋은 것이 복이 되는 것, 혹은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물질의 복은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복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전부라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얻으면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아주 1%, 0.1%도 모르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것을 얻었다 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찬송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까딱 잘못하면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편안함과 넉넉함에 취해서 이 정도면 족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표현을 드리는 건 너무 좋지만,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오늘 말씀해 보겠지만 두 마음을 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첫사랑들이 희미해지는 순간 너무나 위험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속되는 호세아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잘 관리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잘 쓰고 있는지, 또한 혹시 우리가 그 모든 좋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또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좋아하지 않은지 발견하면서 정말 두 마음 품지 않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호세아 10장 1절과 2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로부터 출발해서 많은 왕들이 막 급박하게 바뀐 그 시대예요. 그런데 뭐 부자가 망해도 3년은 산다고 여로보암 2세 때 워낙 잘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삶이 겉보기에는 윤택했어요. 태평성대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풍요로운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이.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살지 않고 그 땅 주민들이 사는 방식을 답습함으로 그들이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면서 했던 것들이 효과가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가니까 오늘 말로 말하면 대세를 따라갔더니 요즘에 어디가 좋대, 어디에 투자해야 돼, 우리는 요즘에 부동산 어떻게 해야 되고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열심히 쫓아갔더니 쫓아오는 결론은 뭐죠? 잘 살았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이방인이라면 그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못 사는 것이 더 지혜롭지 못한 거야. 넌 이제까지 뭐 했니? 그 나이 먹도록 그런 것도 하나 없이 못됐니라고 그렇게 바보 같다는 소리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대세를 쫓아가지 못한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방 우상을 섬기는 신앙과 혼합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방식도 그 이방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치성을 드리고 그 신을 달래고 정성을 다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방식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이방 문화가, 신을 섬기는 문화가 음란했고 그들이 즐기는 그런 축제의 문화가 음란했는데 그것조차 여호와 신앙을 섬기는 사람들의 문화 속에 가만히 파고들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지난주에 오늘 나오지만 이 기브아 시대 때부터 계속됐다. 이 기브아 시대 하면 떠올리셔야 돼요. 사사기 맨 마지막에 그런 뭐랄까 손님 대접도 안 했죠. 거기다가 막 음란했죠. 막 그 자기 두 번째 부인을 레위인이 막 12토막을 내서 이렇게, 그런 사건들이 아주 뭐랄까요, 딱 한 장면으로 보여지는 그런 무자비함이 이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 문제가 일어나는 방식이 차라리 화끈하게, 이제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니까 화끈하게 나는 이제부터 여호와 신앙은 버리겠어 라고 떠나면 아유 저 사람은 떠났구나 라고 판단하기도 좋고, 아유 이제 저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는 좋은데, 더 문제가 뭐냐면 민감하게 깨서 보지 않으면 뭐라고 딱히 꼬집어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럴듯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섬기는 듯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오늘 호세아 10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열매,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뭔가 많이 있어요. 열매는 무성한 포도나무고 열매가 많고 땅이 번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도 더 잘 섬기고, 주상이 이방 신상의 주상일 수도 있지만 그때 막 혼합돼서 여호와의 전을 꾸미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갖다 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면 하나님도 복 주시고 바알도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런 예배가 흥행했어요. 성황리에 그런 종교 예식이 행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열매 맺는 포도나무를 볼 때 우리가 교회 다녔다면 우리 성도들을 포도나무, 포도 열매에 비유하는 것을 많이 들었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어서 가지에 붙어서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포도나무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열매 맺음, 그것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여기 1절에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긍정적으로 쓰인 것인지 부정적으로 쓰인 것인지 처음엔 좀 애매합니다. 포도 열매가 많다는 얘기인가? 그런데 여기 무성한이라고 쓰인 그 단어가, 이 바카크라는 단어가 실상은 텅 비워진 그리고 황폐한라는 뜻을 무성한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긍정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뭐냐면 열매가 맺힌 것 같지만 실상은 비어버린 쭉정이 같은 그런 열매만 많이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비유처럼 정말 가지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진짜 예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아니라 허무한, 그래서 너무나 볼품없는, 이사야서에서도 포도나무가 나오는데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죠?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열매를 맺긴 맺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닌 지들 마음대로 좋아하는 것을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속이 빈 열매를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후반부에는요, 본 것처럼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농경 문화와 그들의 우상 숭배 음란을 열심히 대세를 쫓아갔더니 일단 보이기에는 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실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아니지만 그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종교 행위도 잘하는 것 같고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도 겉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일에 한 번 더 일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일에 나가서 일하면 돈 더 버는 것이고요. 손님 안 뺏기는 것이고 실적도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섞여서 잘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한다 그럴까요? 그렇게 잘하면 그렇게 좀 손해 안 보고 할 수 있어요. 드려야 할 헌물을 아끼면 그만큼 내 주머니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주일에 제대로 만약에 가게를 하는 사람이 쉬면 또 꼭 나가야 될 사람들이 안 나간다면 그만큼 손해가 나요. 눈치를 봐야 되고 참 그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는, 학생들이 주일날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공부를 더 잘하게 될까요? 그만큼 못하는 거예요. 주일에 위에 헌물을 드리고 그러면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손익계산서를 따지면 손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약간 이렇게 좀 잘하기 위한, 독려하기 위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거야. 공부도 더 잘하게 해주실 거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기계적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주님께 드리면 그만큼 우리 것을 드리기 때문에 손해가 나는 것이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그 시간에 주의 일을 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뛰었던 그만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지, 이방 사람들이 하듯이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하면 더 많이 오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아주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겉보기에는 충성해, 그리고 주님께 더 잘 드려, 저렇게 참 그 충성하는 것 같아. 그것이 아무도 판단할 수 없지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거를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 아니죠. 손해를 감수하고 하는 것이죠. 나한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혹은 내 거래처가 또 내가 이렇게 다른 곳에 더 저축하고 하면 더 뭐랄까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것을 손해를 보면서도 하는 것,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은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도 나한테 보탬이 됐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렇게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은혜 받은 표현과 같이 합니다.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잘된 거니까 겸사겸사 두루두루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할 때 100%인 사람도 있겠지만 뭐랄까요, 이렇게 나 자랑도 좀 섞여가지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라고 말하지만 은근히 자기 자랑을 드러낼 때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누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자기 자신은 그것을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제단을 더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려 하고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은 물론 이방 신상 문화일 수도 있지만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나름대로 기념비도 세우고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러한 모습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쉽지 않은 상황이냐면 진심 어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과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요, 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할 때 어떤 일이 많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돌 베개를 베고 자잖아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한 일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제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그 기둥을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내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이런저런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그 돌을 세웠다고 너 이상한 거 세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에 그렇게 표현이 나타나서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복주서 돌아오면 내가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약속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요, 하나님께 너무 받은 사랑이 많아서 나는 이렇게 의리의리한 궁전에 거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누추한 곳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성전을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해요.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귀히 보시고 다윗은 뭐 이렇게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그 솔로몬 때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신약의 사도들도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아름답게 변모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뭐 누구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기념비적인 것을 만들기 원하는 마음,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과 이런 것들은 참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세우고 기념비를 만들고 건축물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 속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영광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처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떠나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성을 만드는 거였어요. 에녹 성을 만들어 놓고 더 이상 나는 누구에게도 그 살인받지 않는 그 강한 자기만의 성을 만드는 그 성. 그리고 좀 지나면 구약성경에 뭐가 나오죠? 바벨탑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못해도 우린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 쌓아놓은 성이 바로 바벨탑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사무엘, 지금 그 아주 뒤의 세대지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도 처음에 엄청 겸손했는데 나중에 자기 기념비를 막 세워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무언가를 세우고 갖추고 아름답게, 여기 보면 제단을 만들고 주상을 꾸미는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뭔가 자기 영광이 들어가고 자기의 기념비가 되고 이렇게 막 크게 아름답게 해놓으면 대단해, 잘했어, 이런 것들이 은근슬쩍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성을 지닌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큰 건축물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크게 행사를 치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맞지만, 까딱 잘못하면 이 큰 건축물을 보고 만족스럽게 여기고요, 자랑스럽게 여기고 거기에 있는 것만 해도 자부심을 느껴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 그리고 또 이렇게 목사님들은 이렇게 성전을 되게 크게 만들면 서로 목회 성공했어라고 그렇게 돼요.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업적이 되고 자랑이 될 때 건축물, 기념비, 많은 성도, 그 다음에 교회 우리가 선교의 어떤 업적, 이런 것들이 사람의 영광을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후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좀 민감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들 오늘 주제가 마음을 기경하고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인데 깨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종교 행위,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아름다운 것들이 까딱 잘못하면 자기 영광, 자기 소원, 그리고 내가 바라는 어떤 것들에 대한 투영들이 될 수 있기에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민감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오래 가지 않아서 결과가 드러납니다. 진정한 열매인지 무성한 포도나무인지 그 결과를 보게 될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냐면요, 만약에 지금 아까 전에 그 성전 건축을 얘기했지만 어떤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정말 목회를 잘해서 엄청난 좋은 예배당을 짓고 해서 했는데, 이게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뭐 그런 안 좋은 얘기들도 들려요. 마지막에 자기가 세우는 업적과 그런 것들을 인정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어떤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게 돼요. 그렇다면 그건 뭐죠? 내가 한 건데, 내가 열심을 해서 이렇게 잘해서 한 건데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나오면 거짓말이었던 거죠. 하나님께 영광, 또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재량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금방 그 바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우리가 이제 개혁 신앙을 가진 개혁 교회 아닙니까? 이전에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성전 짓기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리의리하게 짓고, 우리가 대충 이렇게 뭐 유럽에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쭉쭉 하늘로 뻗어 올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뻗어 올린 그 많은 성전들이 믿음이 좋은, 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재정을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도 팔고 이렇게 막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름만 대면 아는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그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부지런히 야고보 성당, 아켄 성당, 로마, 예루살렘 등지를 방문하였고 많은 교회를 건축하였으며 무수히 많은 미사를 드렸지만 우리의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교회 건축할 돈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이웃에게 주라고 말씀하신다. 내 이웃을 돌아보아 어떻게 그를 섬길지를 생각하라. 내가 네 이웃을 보지 않는 한, 돌아보는 한, 설령 네가 한 번도 주를 위해 교회를 건축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루터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오늘날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그 모습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저는 뭐 예배당의 예를 하나 드렸지만 모든 것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열심, 사실 열심을 아예 내지도 않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없지만 우리가 열심을 내고 교회 가운데 있고 그래도 뭔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속에 혹시 우리 삶에 뭐랄까요, 그 거짓된 열매, 번영할 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있다면 우리는 발견하셔야 돼요. 그것의 묵상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고 묵상하지 않으면 그렇겠다, 뭐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내 삶에 은근히 숨어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라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도하면서 묵상하시면서 발견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열매가 많고 번영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못 살았다면, 성도가 적었다면, 아니면 정말 불모지였다면, 복음의 불모지이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었다면 절대 결단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삶에 열매가 많고 과거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삶이 윤택해진 순간이 찾아올 때가 진짜 신앙이 드러날 때인 것 같아요. 차라리 굉장히 어렵고 박해가 많을 때는 다 신자 같고 다 깨어있는 것 같은데, 진짜 어려운 순간은 편안하고 물질도 많고 번영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아멘. 여기 뭐라고 나오죠?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라는 원래 뜻은요, 매끄럽다, 미끌미끌하다는 뜻이래요. 두 마음으로 번역됐지만, 그래서 그것을 의역하면 이거예요. 뺀질뺀질하고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두 마음이라는 게 그럴듯했으나 실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없을 때는 다 힘들고요. 그래서 주님 다 의지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다 신앙이 좋아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군대에서 그것을 극명하게 경험했어요. 처음에 진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다 의지하고요. 그 다음에 종교 행사 열리면 가서 우는 친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고 거기서 예배 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막 고참들에게 혼나더라도 저는 예배 드리러 가야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다 그래요. 한 10명이면 한 대여섯 명 정도는 기독교회 근처라도 갔던 친구는 다 그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한 2년 여간의 과정들을 저는 쭉 봤어요. 그런데 계급이 올라갑니다. 계급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주말에 내무실에서 TV 보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누워요. 누울 수가 있어요.
누워서 TV 보는 시간이 있는데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그 다시 전투복을 입고 그냥 체육복을 입고 널브러질 수 있는데 전투복을 입고 다시 이 교회로 가는 그 발걸음이 조금씩 귀찮아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엔 아까 전에 한 6명이라는데 한두 명도 남지 않아요. 그 변화를 2년 동안 경험했던 것이 그 군대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정말 어려운 시절엔 다 순교자인 것 같고 저도 세상에 나가서 고등학교 때 학생 회장도 했고요. 뭐 사장도 이렇게 잘했고요. 뭐 그런 얘기를 막 서로 간증처럼 합니다. 그런 거 다 없어져요. 내무실에서 누워서 TV 보는 게 가장 행복한 일이 돼버립니다. 아주 우스운 얘기 같지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어려웠던 시절에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저보다 더 과거에 그 어르신들은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저만 해도 어릴 때 저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중고등부 친구들은 어느 교회에서 문화개방 하면 다 몰려다니면서 거기서 막 놀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랬죠. 그다음에 동네 전봇대에 무슨 교회 옆 교회 부흥 사경회가 붙으면 다 협력해서 거기 막 가요.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다 가도. 저도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게 그 지금은 철거해서 새로 짓는 남양시장 그 이화보령장 2층에서 그 무슨 순복음에서 최자실 무슨 목사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저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계단에 앉았던 기억이 있어요. 계단 저 밑 발치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셨다 해서 그 부흥사경에 참여했던 기억이 아직까지 있어요. 대단했던 그 우리 민족이죠. 그 지금은 그럴지 모르지만 한월산에 가면 삼각산에 가면 밤새 소나무 뿌리 뽑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어린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 시설도 안 좋은 한월산 기도원에서 거기 그 앉은 자리에서 누웠다 일어났다 화장실 가면 이렇게 제대로 얼어서 똥도 안 내려가는데 쌓여가는 그 위에서 그냥 일주일을 지냈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요즘 같을 때 여름에 에어컨에다가 펜션 같은 곳에다가 맛있는 고기를 주고 그 다음에 캠핑을 하고 수영을 할 수 있다 그래도 제발 가자 그래도 안 가는 건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 간다 그러면 아마 경찰에 고발당할 수도 있는 상황을 주신 것은 아닌지 그렇게 뼈아프게 생각해 봅니다. 왜 그렇죠?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두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한결같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한때 반짝거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아야 돼요. 결혼할 때 약속하는 것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건강할 때나 건강이 좋거나 나쁘거나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인연을 가지고 그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인내하며 사랑하고 내가 건강할 때나 부할 때나 혹은 가난하고 믿음이 떨어진 것 같을 때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진득하고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너무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참 아름답고 멋진 고백입니까? 그런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뒷부분만 너무 강조하는데 알고 보면 바울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부하게 처하나 가난한 데 처하나 일체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좀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백성은 일관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유해서 감사하고 가난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든 가난하게 하시든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이들이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부유하고 편안해지니까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종교생활하고 그러한 모든 이 배경에 자기는 스스로도 그렇게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요, 참 재밌는 건데요. 우리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호세아 10장 3절 4절 시작.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뭐라 그러죠?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피조물인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떨며 정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마치 하나님을 이방 신상쯤으로, 그래서 내가 정성을 다하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야 하는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신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장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신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갔다면, 하나님이 안 주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능력 없으세요? 라고 막 그렇게 건방지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조도 되셔서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게 될 때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행동해요. 마음은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 것 같고 직분도 있는 것 같고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실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하나님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안면 몰수하고요, 그냥 막 무시하고요, 하나님 없는 자처럼 막말도 하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없었거든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행위를 아신다면 자기가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사실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불쾌하고 굉장히 노여워하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이 없으니 헛된 말을 하고 거짓 맹세를 하고 악한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고 직분이 있지만 실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려움이 없다면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죠. 세상의 눈치는 잘 보고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체면은 엄청 잘 챙기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과 하나님께 대한 체면은 그냥 안면 몰수할 때가 많아요. 그것이 어찌 은혜입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셔서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다 받아주실 거야, 맞지만 정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다 주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기 마음대로 대충 생각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떨며 두려움으로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사람 눈치는 보지 마세요. 사람 눈치는 안 봐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눈치를 보세요.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눈치 좀 봅시다. 하나님 눈치 좀 봅시다. 사람 눈치는 안 보고 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눈치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는 이 말은요, 참으로 뼈를 때리는 말이에요. 말씀드린 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구나 스스로도 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 왕을 세울 때 이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앞에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왕을 떼쓰는 백성에게 왕을 허락해 준 이후에 사무엘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래서 멸망받았어요. 진실히 행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섬기지 않으니까 사무엘의 말처럼 멸망당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이제 왕에게 무슨 양도 필요 없다 이 상황이 됐어요. 그럼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망했네.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까? 이렇게 볼 때 참 안타까워요. 그거 말씀이 똑같은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면서 울면서 돌아올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 어쩔 수 없네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절부터 8절은요 실제로 아스루에게 모든 것이 다 빼앗기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악한 왕들이 섬기던 금송아지 그것들도 다 빼앗겨 갈 거라는 것이죠. 이 10절의 표현을 한번 보면 그건데 참 두려운 표현이에요. 10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5절
시작.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인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마지막에 그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영광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대신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사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토록 의지하고 기뻐하던 그 금송아지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지했던 모든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불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쫓아가다가 금송아지 쫓아가다가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아수르로 그냥 다 빼앗기게 하실 때 두려운 거예요. 금송아지 없으면 어떡하지? 아니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왜 이렇게 됐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금송아지 없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세상에 의지했던 물질과 우리가 쫓아갔던 그런 전전긍긍했던 것을 걷어갈 때 두려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의 내용이 더 비참해요. 제사장들도 그것을 슬퍼한대요. 왜냐하면 그 송아지의 영광이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심판받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금송아지 때문에 먹고 살았잖아요. 당장 눈앞에 자신의 배를 채워주고 돈을 채워주었던 그 금송아지가 빼앗기니까 완전히 절망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 얼마나 참담한 현실입니까? 심판받는 그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썩어질 것들과 함께 멸망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명목상 신자들의 결말도 그러하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성전을 크게 짓고 거기서 만족과 성공을 누렸던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챘다면 마지막에 그런 목사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받을 심판도 그러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열매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겉만 그럴싸한 무성함, 또 두 마음을 품은 그런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것들, 아무리 종교 생활을 이어간다 해도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아멘.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까지 호세아 말씀을 이 문맥대로 쭉 살펴보면 이 의미가 이제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하자,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좀 더 힘쓰고 종교행위를 좀 더 잘하고,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6장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지만 너희들의 그 목소리가 아침에 쉬 사라지는 이슬처럼 너무 얄팍했다.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자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에스겔과 예레미야와 호세아의 묵은 땅을 기경하자 이런 말씀이 나올 때 그것을 수련회 때나 이렇게 부흥회 때 우리 이제 더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예배 잘 드리고 회개하고 교회 일에 좀 열심히 냅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호세아의 문맥상에 보면 어떤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기뻐하시는 것은 많은 재물과 많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인애,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인애가 그 성도들의 삶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인애가 드러나고 공의가 드러나는 것.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그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이 예배 좀 열심히 드리고 말씀도 좀 더 읽고 하면서 우리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그 의미라기보다 이 신앙적으로 식어버린 마음을 일으키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죽은 종교 행위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복도 빌고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와 공의는 그 삶 속에 없어진 죽은 겉모습만 번드르르한 종교 행위에서 벗어나라는 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제사를 더 많이 지내고 성전을 더 아름답게 꾸미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실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일상에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가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침내 그가 오셔 공의를 비처럼 내리신대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표현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겁니까?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구원 얻은 성도들은 죽어서 천국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공의와 인애가 날마다 일어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묵은 땅을 기영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할 때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인애와 공의의 삶을 살아갈 때 마침내 그가 비를 내리시는데 공의의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 얻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묵은 땅을 기경하고 인애를 심고 공의를 거두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에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제가 교회를 떠났거나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예요. 그래도 오후 예배도 드리고 교회 중심에 있고 그래도 예배 드리기 원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종이 한 장 차이로 달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혹시 딱딱해져 버린 죽은 종교 행위가 아닌지를 민감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건 우리는 죄뿐인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지도 않지만 우리 소유의 땅과 건물을 가진 그래도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참 그 사실이 자부심도 있고요. 이런 말씀드리기 너무 죄송한데 저도 이제 골목길을 지나면서 코로나 시대로 어려울 때 그 상가에 임대한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버틸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건 어떻다 치지만 만약에 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막 오줌 싸고 가고 막 그렇게 하면 미운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아무도 주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막 그런 옹졸한 마음이 듭니다. 목사인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니 우리가 이 주신 건물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애와 공의에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분쟁도 일어나고 이렇게 될 때 아주 소극적이고 아주 아무것도 아닌 적용이지만 현수막을 걸어서 마음 편히 주차하세요라고 소극적인 실천을 해봤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건물과 우리 예배 드리라고 한 것은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청지기적인 소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기 이 구릿이 여기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 하면서 나눌 생각을 하는 것,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끼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우리 교회 나아갈 방향이 우리끼리 즐거운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가 임한다는 것이 뭘까? 어려운 인애와 공의, 이것이 너무 어려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구원 얻은 성도들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이웃,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돌아보지라는 그런 고민,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마칠 텐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같아요. 우리가 높은 것을 생각하고 부유한 것을 생각하고 우리끼리 행복한 것 말고 눈물이 있는 곳,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 그것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가 비처럼 내리는 그런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나의 눈물이 고이길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눈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종교 행위도 묵은 땅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죽은 종교 행위는 아니었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와 공의는 삶 속에 없고 그저 나의 소원과 내가 잘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거기에 멈춰 있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더 살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며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들,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어려운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곳,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머문 곳,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성은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러한 말씀들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묵은 땅이었고 우리는 도대체 왜 신앙생활하는지도 그 이유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다 실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들 그것만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허비하고 다 써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하나님 아름다운 건축물과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것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즐겁고 우리만 보기에 즐겁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헛된 것이라 말하고 열매가 무성하다고 말하고 두 마음 품었다고 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복과 여러가지 귀한 것들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며 그 사람들을 초청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고 하나님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는 교회가 되며 주님 진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잘 사용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